이루어지거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사모하는 것을 자신의 무의식에 만들어내는 꿈,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꿈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꿈에 성취되기도 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운명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전도 5장 3절. 이 말씀처럼 마음과 심정이 복잡하고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밥 먹고 자면 꿈 많이 꿔요. 그런 삶의 상황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의 꿈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을 때 꿈에서 분위기나 느낌, 세세하고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석이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은 자기 자신만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정의 꿈은 우리의 생각으로 곰곰이 일일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현재 삶과 마음을 깊이 되돌아본다면 자신의 최근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한상 말씀을 해석하기 책 읽어보세요. 심지어의 꿈은 영적인 꿈과 다르지만 심지어의 꿈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지어의 꿈은 꿈을 꾼 다음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심지어의 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의 꿈이지만 영적인 꿈처럼 상당히 마음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영적인 꿈들을 착각할 때도 있는데 영적인 꿈과 다른 점은 심정의 꿈은 자신이 깊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만들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으로 해석하기 가능하고 어떤 내면 깊은 곳의 심리가 상상력과 더해져서 비현실적으로 내용으로 나타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또 영적인 꿈 해석에 대해서 발휘하려고 그러면 지금 영적인 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32분짜리 거 녹음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주 유익합니다. 그거 쪼개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강조를 못했는데 그때는 지금 강조해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 꿈도 들어보세요. 공짜니까. 그래서 꿈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꿈이 해지해가지고 풀리게 됩니다. 심리적인 꿈은 우리 자신의 혼적인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혼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은 성령이 만들어 넣어주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꿈 해석에 대해서 지금 32분짜리 녹화해가지고 설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지어 꿈을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꿈일 때는 해석을 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자신에게 아주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으세요. 자, 너무 무시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꿈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얽매이지도 말아야 하는 꿈을 말합니다. 꿈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꿈 얘기하면 비웃기도 하고 꿈이나 꿈에서는 모두 다 불신자들이나 믿는 미신처럼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아주 무시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제가 우리 집 사모가요. 왜 합동 측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목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제가 꿈 얘기하면 귀신 신자를 까먹는 소리 한다고 허지몰라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모한테는 꿈 얘기를 못했어요. 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캐릭터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전부 말다가지고 잘 풀어나갔어요. 꿈 무시했으면 우리 나중에 목회 못해요. 할려님 똑바로 하세요. 정말로.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시를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여 하십니다. 사람이 교만을 발휘 하십니다. 6기 33장 15, 17절.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꿈을 통해 인도를 받기도 하고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무시할 게 안 돼요. 꿈에 본 적 사슴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이라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 내락하고 창세기 28장 12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들을 더욱 미워했더라. 창세기 30장 5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가에 이르되 다윗아들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읽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 도전해주는 꿈에 관한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분명히 성경이 나와있어. 근데 귀신 신자를 깎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분명히 유엔수와 해성전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한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꿈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내적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의해서 듣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되고 초보 때 하나님이 내 심령 상태를 정말 꿈에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그 보고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꿈에 대한 정반대 태도에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꿈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꿈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음성으로 여기라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치우침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뻐하시는데 그저 꿈을 많이 꾼다고 하여 또는 기억에 남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해서 오로지 꿈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려는 경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와 피조물을 다양하고 광대하게 만드신 것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과 매일 새로운 방법, 또 창조적 방법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내적 음성, 양심, 내적 환스가 평안, 성령의 감동, 들리는 음성, 환상, 입신, 예언, 우연한 사건, 상황, 천사, 주님의 현현종, 꿈 등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꿈은 주의 음성을 듣는 요령지령 한 가지일 뿐입니다.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모든 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꿈이 많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 남는 꿈은 다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런 주의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하라는 구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전도서 5장 3절.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 자신 안에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소음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꿈들까지 불필요하게 우리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꿈이라고 그랬더니 꿈을 무시하지도 꿈을 너무 얽매이도 마세요. 다만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고 꿈이 분명히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 2장 28절.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자,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해석을 지혜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줄을 아신다면 누구나 꿈을 해석하고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인도함 받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사모님 10년을 만들어낸 꿈이에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한동안 치유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원래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한 꿈을 꿨는데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울고 다니면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깨어났다. 꿈에 깨어났다는 거.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꿈을 꿔도 자꾸만 불길한 생각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질문했어요. 성령님, 대관절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한번 의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감독을 하셨어요. 사모님에게 평소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지 않는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평소에 사모님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냐고 걱정을 많이 합니까? 왜 사모님? 예, 맞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니까 사모님이 심리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몇 개월 치유받아 잘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묵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치료가 나왔다가 상담을 요청한 거로 내용을 이어서 자신이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자신이 큰 5층짜리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지요. 그래서 1층은 자기가 살고 2층은 자기 시숙을 주셔서 살게 하고 3층은 자신의 언니에게 들어와 살겠다는 거고 4층은 시어머니가 살게 했고 5층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저보고 해석을 요구하는 거죠.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성령님 대관절 이게 무슨 꿈이냐고 하고 질문했더니 집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에게 물었어요. 평소에 집사님 기도쟁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5층짜리 집을 사서 여러 사람과 같이 식구들과 같이 살겠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이 심리가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치유받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가 되고 거대한 성령이 될까는 건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고민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꿈을 꾸고 응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꿈도 치유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제 친자로 임명되는 꿈을 꾸고 아주 신나서 회사에 출근해 마침날 그냥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런 두근거리는 가슴을 하고 큰 기대가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새 팀장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며 몹시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 당연히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꿈꾼 사람이 심적인 기대감을 반영한 심리학으로 판명이 된 셈입니다. 어떤 집사가 제가 기도하러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장사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오이를 몰래 따먹고는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음식을 먹겠다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제 마음에 심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망설일 때였거든요. 이 꿈도 심적인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옮겨서 마음껏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으면서도 한편은 오이 하나 정도 훔쳐먹는 시도로 끝나는 심적이 반영한 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심장도 점검하고 그래서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심지어 꿈도 상당한 이유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가 바르게 교정되면 주님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심지어의 꿈을 심지어인 것으로 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심지어의 꿈답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한 장 해석 말씀을 해석해 책 읽어보세요. 꿈 중에는 건강하기보다는 심리가 만드는 미숙한 꿈이 많기 때문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전도서 5장 7절. 심지어 꿈은 심지어 것을 풀어야 됩니다. 심지어의 꿈은 미래적인 꿈이나 영적인 꿈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꾼 심지어 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됩니다. 어느 게 사모님이 성도로부터 꿈에 대한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요. 이 성도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말을 타고 서울시내 여기 돌아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무슨 뜻이냐고 사모님이 문의했습니다. 해석을 못하는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해석을 요구했어요. 이 꿈은 사람의 심리가 만드는 꿈입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그 정도를 네, 풀을 타고 집을 떠나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성도에 물어봤더니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여성 선생님 아이들이 1살짜리 남자아이, 3살짜리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한번 아이들에게 해방을 받고 서울에 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든다는 겁니다. 이 여성도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 그와 같은 꿈에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말은 세상적인 마귀적인 짐승을 좋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성도입니다. 자, 꿈 해석은 오해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꿈의 해석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막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꿈의 해석은 성령께 달려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영적인 꿈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과 생각을 알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즉각도 올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응답이 즉각 오잖아. 기도에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면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양치하다가 용보를 보다가 좀 다른 나가도 갑자기 감동과 해석이 떠올라가지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지만 멈추고 계속 그 생각이 머물리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또 해석은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한 달이 걸린 경우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꿈을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면 무슨 뜻일까 계속 고민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그냥 저희 할 일을 성실히 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데 일주일 후에 어느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석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도 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문장의 메시지가 내 꿈 한 장에 명료한 해석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가 이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영적인 꿈은 우리의 생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석이 했다는 생각과 성경 말씀의 영적인 꿈을 해석을 모두 다 찾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꿈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성경 속 말씀 속에서 상징과 비유를 찾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뜻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해석에 대한 씨름으로 어쩜 그럭저럭 해석을 될지 모르지만 그런 해석은 이상하게 마음에 딱 꽉 차지 않고 뭔가 석연찮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뜻을 제시 가르쳐 줄 때는 그 해석은 완전하게 우리 영이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신 꿈 해석을 보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 그냥 상징적인 천편일적으로 똑같이 꿈 해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은 한 가지만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꿈에서 어떤 단어의 상징성 또한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새로울 수 있음을 인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해석은 정말 창조적이고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결코 알 수 없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예. 그리고 우리 꿈에 등장하는 소재들과 사물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으로 표현되기에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꿈 해석의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꿈속에서 핸드폰이 등장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창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사숙고 해석에 대한 씨름이 필요한 꿈은 힘든 꿈입니다. 우리 깊은 심리에 의해 꿔진 꿈은 우리 생각으로도 충분히 풀리고 해석이 되죠. 그러고서 그러면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요새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심리의 꿈이 나타나요. 우리 심리의 꿈도 유익합니다. 어느 목회자는 자주 꿈속에서 죽은 부친을 장례하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부친을 장례하는 꿈을 꾸며 마음속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무의식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차원의 무의식 잠재의식 네트워크가 음향됩니다. 성세를 받고 누군가를 죽이는 꿈은 어긋된 분노의 표출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무시하고 억압하지 말고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하고 의로운 분노를 적당히 터뜨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직접 거절하는 법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거절해야 됩니다. 꿈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이었다면 죽였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나 질투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대적자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그림자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의 어둡고 악한 측면이나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의 잠재의식에 억압된 파괴적인 본능, 암화적인 요소, 유치한 특성, 결점, 열등감, 분노, 바람심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런 그림자는 내가 바뀌어야지 해결이 되겠죠. 우리는 꿈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그림자의 폭동을 예방하고 그림자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을 치워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남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꿈은 타인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꿈이라보다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 자신 또한 다른 인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꿈이야. 그러나 아주 영적인 바람은 이 부분보다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심리학적 부분보다는 하나님과 연계에 대한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꿈에서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아울러 꿈꾼 사람이 자신의 특성을 살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쏘가지 나쁘고 혈기가 달리는 사람이 자꾸 내 꿈에 보인다면 내가 쏘가지가 나쁘고 혈기가 달린다 그 말이에요. 등장한 인물이 강한 사람이면 꿈꾼 자신의 공격적인 강한 사람입니다. 꿈꾼 자신의 강한 내면의 표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과거의 상처를 회상시키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통해 치유받아야 할 과거를 상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받아야 되죠. 그 꿈은 뭐예요? 치유받으라고 알려줬는데.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꿈꾼 사람이 어두운 그림자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안에 있는 억압된 인격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강하고 적극적인 존재로 등장하면 반드시 뭘 해야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내면이 잠재의식이 치유되죠. 꿈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용납하면 그 그림자는 긍정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무시하고 억압하면 위협적인 세력이 됩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싸우는 꿈은 가정이나 시장에서 갈등을 나타냅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도덕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꿈을 통해 갈등 요소를 화해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귀신과 싸우거나 이기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할례가 돼야 돼요, 성전이.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실제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인정해야 돼. 귀신을 알아야 돼. 귀신이 없다면 무당이 없습니다. 무당이 있고 귀신도 있고 그렇다면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죽게 돼.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다 드러나요. 저는 꿈을 해석하여 축계 사역에 탐구하고 있습니다. 축계에 대해서는 이진석사 알고 보면 쉽게 되는 책이 지금 나왔어요. 뭐 책 많아요. 긴데 속전속결도 있고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진인축도 알고 이 책 지금 나왔어요. 지하실로 들어가는 꿈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무엇의 깊은 곳에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달아나는 꿈은 생활을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절벽이나 다리에서 떨어지는 꿈은 실생활에서 또는 무의식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추락하는 꿈은 자만심이나 교만한 행동을 위해 초래할 수 있는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꿈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무의식과 새로운 관계,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주기 위해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산업은 자신에서 몹시 부끄러워하는 꿈은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다. 타인과 인간관계가 개방되지 못하지 않나 회개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규려하는 나를 상징합니다. 근데 자기를 보고 고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삶에서 벌거벗고 창피한 줄 몰라하는 꿈은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를 씻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괴로웠던 학창시를 되돌아가는 꿈은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더 전진하고 한계에 도달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은 현실에서 해결되라는 불안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자신이 죽는 것은 과거의 낡은 가치관과 습관을 잘못된 야심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에게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꿈에 그러면 자기가 죽어라 그래요. 자기 옛사람 아담 옛사람 육은 죽어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환경이 풀립니다. 자꾸 물고 나면 지금 자기 고집 성격 아담의 육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걸 자꾸 죽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 죽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따라 꿈은 자유에 대한 갈망,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새로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행하는 꿈 꾸죠.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꿈은 자유에 대한 갈망,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 새로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행을 꾸는 사람 좀 자기가 속에 매여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세요. 가장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꿈은 주로 여성들이 꿉니다. 남자들이 주로 군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꾼다면 여성들은 용변이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이런 꿈을 꾼다면 사람의 심정이 실제로 상당한 걸 드러내줍니다. 사람으로 무의식을 내처치어 받으면 좋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충만하고 지금 내처치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면이 안정돼야 여러분 건강도 되고 여러분 꿈도 영적인 꿈 많이 꾸고 그래요. 꿈만 자꾸 꿀러가지 고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피부에 트러블도 안 생기고 어떤 분이 그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 트러블 하는데 그 의사가 이 얘기하니까 막 쏘가지를 내고 혈기를 내고 상처 스트레스 받아고 내면이 안정되지 못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측지 받아야 트러블이 없어져요.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꿈이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꿈도 전형적인 스트레스 꿈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꾸는 스트레스 꿈으로 신발을 입고 당황해하는 꿈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측주를 하여 심령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을 사는 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결혼식하는 꿈은 그만큼 힘들어하는 과거 경험이 현재 심리적인 압박을 반영해 결혼식하는 그런 꿈으로 재현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예견하는 꿈으로 해석하면 좋을 겁니다. 내가 군대 졸업하고 꿈을 꿨는데 자꾸 장가가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 끼고 근데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하며 온전히 안정이 된 심령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느새 복잡하다는 심리가 정화되면 그럼 성령을 세례받고 수말받고 내면 세계를 치유받아야 돼요. 꿈에서 만들어야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수말받고 내면 세계 치유하세요. 그러면 꿈이 전부 다 이제 안정된 평안한 꿈만 꿔요. 우리 혼란스럽고 강박적인 심리는 꿈의 스토리를 자꾸 비극적인 변화 몰고 가려고 하지만 가장 뛰어난 상상력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리를 평안하게 정돈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창조적인 상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상력을 도전해 주시기만 우리는 생각도 상상도 꿈도 아주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적 교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받고. 이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내측치유. 내면을 뒤집어서 내버리는 내측치유. 자동차가 조세 같은 물에 빠진 꿈입니다. 직장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좋은 관계 아닌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고 대리가 옆자리에 동석이 있어 제가. 가짜밭 같은 거를 지나면서 직장 동료는 갑자기 속도를 내었고 저는 차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붕 뜬다는 느낌이 없는 차에서 날아 올라갔어요. 차 지붕이 없다는 느낌. 신기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어. 신나게. 예. 그리고 보고 얼마나 지나지 않았는데 저수지 앞에 서 있는 차를 밀면서 저수지에 빠져버렸어요. 죽은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잘못됐기에 바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동료가 죽어버리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죠. 하지만 얼마 후에 제 동료는 물에서 첨벙첨벙 걸어나와서 다행이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기분으로 꿈을 깼지만 너무 생생해서 꿈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급해서 빠르고 속전한 꿈 해몽을 부탁드려요. 이 꿈은 심정의 꿈이에요. 직장 동료 경쟁하고 있어 항상 잘못되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는 것이어요. 그런 나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치유해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줘야 자기에도 유익해요. 꿈을 통한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우리가 꿈을 꾼다 보면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잘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꿈속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 인생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꿈은 미신이 아니에요. 꿈은 귀신 찐다다 깎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성도 아닙니다. 복권 사재기도 아니에요. 꿈은 우리 내면의 깊이 잠재되어 있는 성공의 지혜를 쫙 펼쳐 보이는 최첨단의 동영상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를 달성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절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세요. 꿈을 내면에 숨어있는 성공의 지혜를 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꿈에 심취해서도 안 되고 꿈을 무시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 자기의 영적 성장, 치유, 변화, 환경의 변화, 다가올 환경의 문제들도 미리 알아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꿈을 너무나 침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꿈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생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